예, 앞으로는 내년부터는요, 너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러니까 성당에서 그냥 합숙하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밥은 같이 해 먹고, 잠을 글쎄 어떻게 자야 될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왜냐면 이게 돈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틀어놓으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괜찮으신가요? 저는 흙을 파가지고 집을 졌으면 좋겠어요. 흙을 파가지고 무덤처럼 이렇게 죽으면 그냥 이렇게 위에서 딱 누르면 그냥 무덤이 되게. 네. 오늘 열왕기 학원 17장, 우리 열왕기 학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들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에어컨도 틀고 그러면 되는데, 벌레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자리들은 더우면 덥다 어떻게 하죠? 에어컨을 어디서 틀고. 만약에 벌레들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곤충이나 벌레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이 더위에 정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열왕기 학원 17장 1절서부터 우리 먼저 6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것을 세 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잔 강가 하볼과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는 연도는 대개 BC 72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유다는 몇 년인가요? 587년 내지 86년. 그러니까 이런 연도는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BC 722년 남유다는
BC 587년 내지 6년이라고 여기도 72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했죠? 예,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여기는 어디에다? 여기도 바빌론에게 멸망하죠? 그렇지만 저렇게 바빌론도 또한 바빌론 제국도 또 멸망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한 나라의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의 역사예요, 그렇죠? 믿음의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 자신의 영혼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여기서 또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이 지도를 보면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죠? 참 호세아라는 켜졌는데 이게 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참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죠? 이끌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나 여자는요 야훼를 의미해요. 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호수아. 이 호수아가 호세아예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야훼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냥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인들에게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가 같은 사실은 이름인 호세아 왕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귀향을 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라 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죠. 이방인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산 게 다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데 바로 이게 같은 이름인 호세아 왕 때 그 나라를 다시 약속의 땅을 다시 잃어버리고 귀향을 갑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차지했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죠?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1400 BC 1400년 정도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윗 나라가 분열이 되고 여기에 나라가 된 다음 이게 나라가 분열된 거는 900년경이죠? 여기서 분열됐어요. 그 다음에 약간 722년 여기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약 70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북쪽 지방 사람들은 7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저기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탈출기에 BC 1400
1462년 다윗 약 1000년이죠. BC 1000년 솔로몬 약 이렇게 돼서 왕국이 952년에 분열돼서 721년에 여기서 멸망했으니까 약 700년의 동안에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참 호세아는 또 자기가 호세아 마지막 왕은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먼저 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왕이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에 끌려갔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이 3년 동안을 싸워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해서 나중에 함락이 됐어요. 3년을 포위됐다고 3일만 포위돼도 아마 3일 동안 여러분이 포위돼 있어도 지긋지긋하겠죠? 그럴 겁니다. 정말 저도 한번 백령도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제관에 며칠 동안을 있었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3년을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 호세아 왕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임금이 될 때는 정말 신났겠죠? 너무너무 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신하와 백성의 멸망이에요. 그것이 그가 욕심을 부린 그 결과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그런 길밖에 그런 길을 알았다면 그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왕이 되지 않았겠죠. 이 왕이 어떻게 끌려갔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 전에 이렇게 바늘로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입술을 끼워가지고 가는 거 그림으로 그 전에 보셨죠? 아시리아 군대가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왕이 되었다가 그와 같은 이 먼 저기 니네베까지 말하자면 끌려가는, 여기 보면 이 아시리아 대군들이 이렇게 바늘에다가 입술을 끼워가지고 왕을 끌고 저렇게 배반자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은 어떻게 됐어요? 눈은 이미 멀었어요. 눈은 어떻게 했냐? 창으로 저렇게 찔러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하였는데 아시리아에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 호세아가 끌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거라는 겁니다. 참 그렇지요? 왕이 되고 싶어서 난리쳐서 결국은 뭐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결국은 저런 꼴이 돼서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갖은 살갗을 벗기고 살갗을 벗겨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서 성문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그 전에 자기의 이전에 있던 왕들, 자기가 죽인 왕 페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푸카야 흐야라든지 이런 왕들보다는 덜 악했다는 거예요. 왜 덜 악했느냐 하면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하권 15장. 이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벤마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로, 기랏, 갈릴레아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여기에 사람들을 끌고 갈 때요, 뭐를 끌고 갔냐면, 뭐를 끌고 갔을 것 같아요? 또 황금송아지를 끌고 간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아시리아의 신의 신전에다가 너 가서 절해. 야 임마,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면 아시리아의 큰 신 앞에 네가 머리를 쪼아려. 너는 전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황금송아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신전에다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황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장소가 북이스라엘에 왜냐?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이 끝에 있는 지역이, 여기가 맨 끝에 지역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이거를 가리킬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하죠. 예, 이게 남쪽 끝이에요. 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냐? 이게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부터. 물론 이쪽에도 광야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북쪽하고 경계선은 여기에 끝이죠. 사해 끝이요. 단에서 여기에다가 베텔에다가 두 개를 말하자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황금송아지가 끌려서 600km를 가서 니네베까지 간 거예요. 니네베까지. 왕도 끌려갔고, 예, 두 황금송아지도 끌려갔습니다. 자, 황금송아지가 없어졌어요.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경배를 한 저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황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호세아 왕은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이 황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의 대체품이에요.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루이비통 짝퉁을 만들듯이 여기다가 짝퉁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겠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길에다가 뭐를 만들었냐? 여기 가는, 이쪽에서 오는 길르앗 지방에서 오고 뭐 오잖아요? 이 길들을 다 막 못 가도록 뭘 했냐면 여기다가 초병을 다 세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순례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갔겠어요? 맨몸으로 순례를 가겠어요? 예물을 바쳐야 되니까 예물을 싸들고 가가지고 곡식이든 양이든 뭐를 끌고 가거나 보따리를 메고 가거나 해야 되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보면 금방 척 보면 알아요. 지금은 차 타고 하면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저놈이 예루살렘에 순례 가는구나 척 보면 아니까 초병을 요 길에다 세워놔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호세아 임금이 한 것은 뭐냐면 그 초병을 없앴다는 거야. 왜? 더 이상 갈 이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에 순례를 못 가도록 막는 초병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놨는데 그 초병들을 없앴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병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순례를 갔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죄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길이 열렸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게 호세아 임금은 임금이 된 초기에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신하가 됐고 그리고서 조공을 바쳤어요. 자, 여기 보면 이미 우리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로 귀향을 가는데 한 번의 귀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이미 세 차례 귀향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귀향 가는 지도가 있죠? 자, 이 귀향 가는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열왕기 하권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722년이라 그랬죠? 자, 722년인데요.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이게 티글랏 필레셀 때 734년, 732년 BC 이때 1차적으로 한번 귀향을 갔어요. 아까 나온 15장이 있죠? 열왕기 하권 15장에 뭐 갈릴레아,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1차 귀향이에요. 이게 1차 귀향, 15장에 나오는 것이 1차 귀향. 이게 티글랏 빌레셀 대왕 때 1차 귀향이 이루어졌고요. 다시 두 번째로 고잔 여기에 하윌라 이쪽 지방에 니네베 이쪽으로다 또 귀향을 간 게 두 번째 가고요. 나중에 주민 전체를 다 나중에 완전히 다 한 것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이후에 716, 715 BC 이때 사르곤 2세가 완전히 주민을 다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는 약 우리 역사적인 이 고고학이나 여기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이주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째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가 여기 살다가 여러분 중국에 갑자기 끌려가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 어리버리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갑자기 끌려가서 여기서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뭐를 농사 짓고 뭐가 뭔지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주 정책을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기 쉽게 반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로 보내고 여기에서 자봉한 사람들은 이로 보내고 거꾸로 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이 생기겠어요? 통치하기는 쉬운데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품이 식량이든 뭐 옷이든 뭐든 제품이든 그런 제품들이 조공이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왜? 완전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통치하기는 쉬운데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주 했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작물이나 조공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정책이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아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임금은 초창기에는 임금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강대한 것을 알고 신하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다가 호세아가 어느 순간에 아시리아가 좀 느껴졌다는 것을 알고 에집트에 가서 붙은 거예요. 파라오에 가서. 그렇지만 아시리아가 왜? 아시리아의 내분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겠죠. 왕이 위태위태해지니까 말하자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에집트하고 에집트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있었어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에만 계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시리아가 약해졌다, 에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말하자면 에집트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대신 조공을 아시리아한테 안 보내니까 아시리아 편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중에 벌써 딱 보냈죠. 예, 말하자면 임금이 지금 에집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딱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가지고 임금이 호세아가 체포된 겁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예, 갑자기 급습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도 아시리아군이 진주에 있었겠죠. 몇 명 병력이. 그러니까 그것을 몰래 누구를 보내서 그런 첩보를 알리니까 아시리아에서 임금을 체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올라와 그곳을 세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에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다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이 지역 사람들은 또 이쪽에다, 이 지역 사람들은 또 이쪽에다 다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뭐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아모스 예언서를 보세요. 이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예요.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아모스 3장.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까?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어디서 데려왔어요? 700년 전에 강대한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강력한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의 그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백성은 자신의 힘을 다 모아서라도 절대로 파라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거 한 대도 없는데, 그리고 노예들이고 무기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에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뿔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 사자가 생각나죠?
아시리아 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자사냥을 좋아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모스 예언자는 아시리아 대군이 사자사냥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아시리아의 하나의 강한 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야.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 사자가 잡아먹는 것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6절 성읍 안에서 불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이렇게 갑자기 불면 뭐예요? 적군이,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네들은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은 뭐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겠죠.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다 성문 열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에서 전쟁 뿔나팔 소리가 울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중령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사자는 누굴 가리켜요?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자 그림 봤죠? 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 자, 그들이 사자 얘기를 할 때,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그게 아시리아인지를 다 누구든지 다 알고 기절할 지경이죠. 자, 9절 사마리아를 거슬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스돗의 성체들과 이집 땅의 성체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체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이 땅을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려 너의 성체들을 약탈하리라. 예, 이미 사마리아가 다 포위되고 이제 무너질 거를 이미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모스한테? 왕실 예언자들이, 베텔의 왕실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디 남쪽에서 온 거지 깡깽이 같은 놈이 와서 여기는 왕실 성전이야, 네가 어디 와서 여기서 주둥아리를 놀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네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해서 밥이나 빌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왕이나 귀족이나 그럼 그렇지, 자기네는 절대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결국은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는 뭐가 돼요? 창녀가 되고, 그렇죠? 내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내 자식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느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로 하는 그 백성을 강력한 힘으로 빼내서 그 약속의 땅에도 이미 강력한 민족이 있죠? 5부족이 있어요. 블레셋족, 무슨 브리지 족, 히위족, 여보스족, 강력한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쥐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잘못 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야. 참 우리들은 이러한 에집트의 노예에서 다시 모세의 노예로가 돼서 아시리아의 노예로 다시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들이 가는 길은 노예의 삶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예의 삶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주로 다 이주를 귀향을 갔는데 할라와 고장강가 하보르 메디아 지역에 이주시켰다. 예. 여기에 메디아 지도를 보면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메디아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메디아 지역이 여기예요.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요. 메데와 페르시아. 어마어마하게 먼 데로 끌려간 거예요. 예, 1차로 여기로 끌려갔다가 2차로 여기로 끌려갔다 고잔과 할라. 그 다음에 3차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끌려가서 메데 지방, 여기는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족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왜 나중에 남쪽 유다는 돌아왔는데 왜 북쪽의 10지파는 사라졌을까? 어떻게 해서 두 지파는 그래도 그 유다 지파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고 이주를 시켰는데 귀향을 갔는데 어떻게 북쪽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 자,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볼까요? 북한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예, 북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유는 모두가 다 경제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느님을 잘못 섬긴 것의 이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 반성이다. 즉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즉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느님과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게 우리들이 뭐 전쟁사를 쓰면 전쟁의 뭐 이유가 뭐고 뭐가 작전이 뭐고 어떻게 적고 뭐 군대가 어땠고 포가 어떻게 됐고 비행기가 어떻게 됐고 뭐 병력이 해군이 어떻게 뭐 함정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군사적이거나 뭐에 대해서 말이 몇 마리고 뭐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유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권 17장의 7절서부터 나온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내용, 그 이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반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새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손에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에서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네. 여기에 지금 7절서부터 약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유는 주로 7절부터 20절까지 이유가 하나하나 다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먼저 보면,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장 커다란 자기들에게 노예로부터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고
자기들에게 땅을 주었고 나라를 주었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살아갈 길을 율법으로 준 거죠. 매일매일 걸어갈 길이 바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토라고 그것이 할라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건가요? 제1계명이에요. 탈출기를 한번 보세요. 탈출기 20장 탈출기 20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죠. 계약을 맺는 장면에 보면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예, 이게 시나이산에서 구름이 시나이산을 덮고 있고, 그렇죠? 이게 불이 내려오고, 그렇죠? 산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죠? 우레소리가 울리고 천둥이 불리고 우레소리 하면서 거기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20장에 보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제까지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 순간이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고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은 나의 주님, 저희의 주님, 이렇게 관계가 이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이 시나이산 밑에서입니다. 그 계약 내용은 뭐죠? 계약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가 에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죠?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알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이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탈출기 20장에 우리가 자 1절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예. 예, 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10계명 10가지를 다 포함하는 계명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이 둘째, 셋째, 넷째 다 이것이 1계명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커다란 죄는 뭐냐면요, 말하자면 자기 남편을 저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님을 저버린 거, 딴 남편을 드린 거예요. 딴 남편을, 주님은 갖다 버리고 딴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지 집 부인을 버리고 딴 여자를 데리고 갔다가 그거 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안 되죠?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 깨진 겁니다. 예, 우리들도 정말 일계명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일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축복이 다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힘이 있을 수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게 서방인데 그죠? 예, 서방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서방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손이라는 것은, 파라오의 노예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파라오의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어떤 파라오의 노예인가요? 예, 거기에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왜 그런 유혹을 받기 쉽냐? 그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하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술을 잔뜩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냥 다 집단으로 술이 취한 거예요. 완전히 집단 혼음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예, 뭐래더라. 하여튼 너무 좀 끔찍한 일이야. 자기 아내나 부인, 남편이 있는데도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이런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하여튼 정확한 용어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면 묻지마 관광처럼 술 먹고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어떤 년인지도 모르고서 집단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고 왔으니 어때요? 스트레스 다 날라갔지.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느님 그 땅에, 하느님께 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냐면 그런 땅에 그 역겨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신들을, 몰록신에게 가서 그 짓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저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알겠죠?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살아계신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도 만약에 이 성당문을 딱 잠궈놔봐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문을 딱 잠궈놓으면 도둑 한 마리 막는다고, 거지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문을 잠궈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딱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성경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뭐가 될까? 예, 당연히 우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신들인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바알신, 아세라, 몰록, 이미
뭐 밀콤 뭐 다 이런 신들이잖아요. 다 하나같이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뭘까요? 성공의 신이에요. 예, 생산을 많이 말하자면 포도든 밀이든 보리든 곡식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고, 포도도 많이 생산하게, 올리브도 많이 나오게 해주고, 그쵸?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은 지금도 또 어때요? 지금도 그대로죠? 이름만 다르죠? 지금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실제로는 신자인데, 풍요의 신, 성공의 신을 섬기는, 물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걸 가리키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알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바알신을 섬기면 또 정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성공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황금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이 좀 다른 장보다 길은데 지금 너무 진도를 지금 천천히 나가가지고 자, 8절에 우리가 보면,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 어떤 민족들인지 아시죠? 아까도 나왔죠?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브리짓 쪽, 히위족, 여보스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낸 그 민족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풍속,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백성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들여와 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계명들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이나 기념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곳에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그러고서 순종에 따른 상이 있고 거역에 따른 벌이 있어요. 거역에 따른 벌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핏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다하여도 헛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나는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물어가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멸종케 하겠다. 그러면 너희의 수가 줄어들어 너희가 다니는 길들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으로 피해 모여들면 나는 너희 가운데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분향제단을 부수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검들이 너희 우상들의 주검위로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나는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맡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곳에 살러 왔다가 그 모습에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며 너희 뒤로 칼을 빼어 휘두르겠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쉬면서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넣으리니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소리에도 쫓길 것이다. 칼을 피하듯 도망치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을 피해 도망칠 때처럼 서로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네, 그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 15절에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의 사랑을 깨트린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사랑을 깨트린 겁니다. 만일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든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축복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헛되고,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어때요? 아무리 먹어도 성에 차지 않고, 예.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께서 맞서겠다고 했고, 여기 보면 아들 딸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어야 되는 일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3년 포위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눈 오줌을, 물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가 눈 오줌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오줌은 먹지만 남의 오줌은 못 먹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당신 오줌이니까 내가 먹지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오줌은 먹지만 네, 남의 오줌은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똥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예. 이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길과 정말 그 나쁜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 길을 자기들이 눈에 좋다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자기네들이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부수죠 하느님께서. 그렇죠? 그들의 산당도 헐어버리고 분향제단도 헐어버리고, 그렇죠? 성읍도 헐어버리고 성소도 헐어버리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고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이 계약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약 우리가 했죠. 우리 한글 파일에 보면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파일에 계약이 커다란 계약을 대개 7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계약이 주로 했냐면요, 첫 번째 계약은 대개 누구와의 계약이냐면 아담과 하와와의 계약이에요. 어떤 계약일까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나 거기에 상이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 그거를 먹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저 열매를 먹는 날 너는 죽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벌이에요. 상과 벌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두 번째 계약은 뭐냐면 노아와의 계약이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계약. 네 번째는 모세와의 계약. 예, 이 모세와의 계약이, 이것이 바로 계명, 십계명이 바로 계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의 계약. 그래서 다윗과의 계약은 뭐죠? 내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으리라. 여섯 번째, 예레미야를 통한 새 계약을 맺겠다. 일곱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계약, 모든 계약을 완성하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모세와의 맺은 계약이요, 모세와 시나이 산에서 맺은 이 계약이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이것이, 그렇죠? 모세 때 저것이 맺어졌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갱신하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갱신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갱신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갱신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시 갱신을 하고, 히즈키야 왕이 다시 그거를 갱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한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신화의 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계약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9절,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이게 누구의 신앙이었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기념기둥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는 누구의 관습이에요? 누구의 종교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를 그들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예, 자기네들이 쫓아낸, 바로 역겹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쫓아낸 그 사람들의 풍습을, 종교를 다시 들여와 가지고 그 신상들을 다시 세워놓고 하느님을 저버리고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야. 왜 그랬죠? 풍요와 성공과 물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일계명을 어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여기에 예언자는 나비라고 그러고요. 나비. 하나는 코제라고 그래요. 나비. 하나는 나비처럼 비. 나비. 하나는 코제. 둘 다 예언자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로 꿈으로다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꿈으로. 그리고 코제는 뭐냐면 주로 비전으로 받는다는 거죠. 비전으로. 그래서 나비 예언자보다 코제 예언자가 더 높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비라는 예언자, 코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길을 계속하면 너희들은 이 길로 떨어지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가서 너는 다른 나라로, 너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는 다시 노예가 될 거야. 너는 나라를 잃어버릴 거야. 내 자식들은 다 저기 되고, 그런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또 율법과 계명, 규정들을 지켜라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저희 조상,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다시 한번 나오는데 15절에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조상들과 맺은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명령한 주변의 민족들을 오히려 그들이 따라다니고 그것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도 그렇게 쉽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예, 특히 여기서 보면 황금 송아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아세라 목상도, 아세라는 뭐라고 그랬죠? 바알의 첩이라고 그랬죠? 바알의 첩. 부인도 아니고 첩이에요, 첩. 그 바알의 부인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아세라는 항상 첩으로 나와요.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옥상에 지붕이 이렇게 납작한 곳에다가요 제단을 만들었고, 집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편리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안 하고 동네에 있는 곳곳에 있는 높은 산에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높은 산에 여기가 뭐 어디 가요? 청량산 꼭대기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 그냥 청량산에 가서 문학산에 가서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 지붕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늘 군대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곡식이나 이걸 하거나 그 향을 태우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앞으로 이제 더 보게 되겠죠? 더구나 그들은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 불에다 태워 바친 거죠? 그때도 얘기했죠? 거기서 그런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런 술을 잔뜩 마시고 거기에서 신전에 있는 여자 창녀, 남자 창녀라고 하는 사제들과 여자 사제, 남자 사제들 관계를 맺고 태어난 아이를 또 바쳤다는 겁니다. 네,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예? 아유, 우리 집사람 나 이제 실적 났는데, 아유, 우리 남편은 아유 꼴뚜배기 싫은데, 아이고 거기 갔더니 신전에 가니까 남자도 젊고 전쟁 가니까 여자도 젊고,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세상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노하셔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이것은 당신의 면전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면전에서 그들이 이제 얼굴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감춰버린 겁니다.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저히 하느님의, 그러면 유다는 잘 살았냐? 유다도 똑같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누가 만든 풍속? 북이스라엘이 만든 풍속. 그게 뭐예요? 황금송아지.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몰록신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하늘 여기 군대를 섬긴다든지 바알을 섬긴다든지 이 모든 일들을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유다도 따라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합 집안과 결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북쪽과 남쪽이 결혼을 하면서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유다에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자, 여기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먼저 벌을 하셔요. 아까 적은 거죠? 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수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벌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이 구리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면은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알아들여. 그러니까 더 센 것으로. 그러니까 이웃의 나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데도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오히려 승리를 거둬.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보호를 거두신 거죠. 그죠? 더 큰 시련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도 또 그걸 더 많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예 그 땅에서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벌을 하실 때 점차적으로 벌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그쵸? 맨 처음에 뭐부터 쳐요? 재산, 그쵸? 재산을 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식을 치고 나중에 자기 몸을 치잖아요. 병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예, 바로 첫 번째 가장 커다란 죄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예로보암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지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은 예로보암에게 10지파를 10조각을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고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그걸 못 믿고 가짜 하느님 대체품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느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윗 가문에 반역을 했듯이 이 백성이 언젠가는 나에게 반역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품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막았냐면 하느님께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 혼자를 위해서 이 백성이 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 10지파 사람들이 하느님께 살아계신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왜 예로보암의 제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때마다 왜 끊임없이 예로보암의 제가 등장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를 벗어던지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일에 인간은 정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그 올가미를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순례축제가 세 가지죠? 뭐죠?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순례의 축제를 지내야 돼요. 순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말하자면,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1년에 3대 성지순례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집을 다 떠나서 걸어서, 이틀이고 3일, 5일 이렇게 일주일 걸어서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을 성전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확 변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먹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3대 순례 축제를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지금 현재 자기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요. 그런데 그 축제, 그런 것을 3대 순례 축제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피정인 거예요. 집을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그렇죠? 하느님 계속 하느님의 말씀을, 토라를 듣고, 그렇죠?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러고서 가짜를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영혼이 어떻게 됐을지, 완전히, 집을 하루 이틀, 한 달, 2달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거미줄 치고 그 엉망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예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기원.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 쿠타, 아와, 하맛,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콘 분업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지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예, 참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그쪽에서 올 때 데리고 온 신도 섬기면서 주님을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도 같이 섬기는. 교리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이 와서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개판으로 가르친 거예요. 일반 백성 가운데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통제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단지파, 납달리 지파, 뭐 길르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1차, 2차, 3차에 가서 다 이주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빌론 사람들, 쿠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를 시켰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있는 것처럼 사제를 보냈는데 그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27절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는 뭐를 섬기는 사제들이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인가요? 바알신을 섬기고요. 이거는 황금송아지를, 베텔이 뭐예요? 단과 베텔이 뭐의 온상이에요?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실성전이 어디 있었냐? 왕실성전이요? 베텔에 있었어요. 그러니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제를, 그것도 레위 집안의 사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황금송아지를 세우니까 진짜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나 레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재산을 다 포기하고 레위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진 각 성에 있는 레위 지파 땅까지 다 포기하고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예로보암이 만든 이 사제는 무슨 사제냐? 레위 집안의 사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일반 백성 가운데서 그냥 임명한 사제예요. 그러니 이런 엉터리들을 가져다가, 사제들을 가져다가 하느님을 가르쳤으니, 아이고 저희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요, 그것도 믿고, 그러면 그리고 황금송아지도 섬겨야지. 그걸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겠죠, 그게. 그쵸? 그러니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하느님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4장을 한번 펴볼까요? 거기에 요한복음 4장 예, 사마리아 온물가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자, 거기에 여자를 만나는데
이 시카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죠? 한 정오였죠 그때는? 왜 정오에 이 여자가 왜 나왔어요? 너무 쪽팔려서. 예. 그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중인데 정오에 나와봐요. 머리까지는 아무도 안 나오지. 우물가에 있어도. 그렇죠? 예. 근데 왜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서는 그 정도는 내 생각에 통할 것 같아. 사마리아가 그런 동네니까 남편이 5이 있거든. 뭐 근데 그래도 이 여자는 굉장히 양심이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왼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느니 차라리 내가 머리가 까지는 게 낫지. 그러면서 밤에 낮에 왔어요. 이게 16절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는 있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몸매가 끝내주는 여자인가 봐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종목가에 물어보세요.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여자니까 막 남자가 맨날 달라붙는 거야. 그래?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어? 벌써? 5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 법에 의하면요, 유대인 법에는 첩은 아내가 아니고요, 첩은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누가 부인이고 누가 첩이냐, 결혼할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케투바라는 게 있어요. 케투바. 케투바는 뭐냐면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 케투바라는 계약서, 케투바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쓰여진 것, 좀 글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신랑, 신부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서 저거 평생 같이 합니다. 이런 걸 이걸 계약서를 쓴 거는요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예요. 첩은 절대로 이 계약서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첩은 뭐냐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계약서를 몇 개나 썼을까요? 내 생각에 솔로몬은 계약서 여러 개 썼을 거예요. 왜? 왕이니까.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들였는데 계약서 없이 하면 국제 관리에 어긋나니까 분명히 파라오의 딸들에도 케투바를 써주고, 아이고 암몬 공주인데요 또 케투바 쓰고, 원래는 하나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케투바를 못 받은 여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첩이 700명 300명이잖아요 1000명이잖아 자, 좌우지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정식 결혼한 게 아니에요. 첩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의 자기는 소유물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자 여기 보세요. 아시리아 임금은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왔어요? 자, 첫째 바빌론,
둘째 쿠타, 셋째 아와, 넷째 하맛, 다섯째 스파르와임. 자, 이게 다섯 남편이에요. 사마리아에 들어온 게요, 사마리아에 들어온 족속이 뭐냐면 다섯 족속이에요. 여기에 이 땅이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킨,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다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섯을 이쪽으로 이주시켰죠? 이게 사마리아예요. 지금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남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느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 거기 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요, 하느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사마리아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다섯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주인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왜? 하느님을 이미 다섯 주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다섯 주인이 있는 데다가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지금 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물가에서 정오에 만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 다섯 남편, 아니 다섯 주인이 있었고, 이때까지 지금 다른 주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느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기던 주인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다섯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제 또다시 이 지방에 하느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사는 남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뭐냐면 다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 이 여자는 첩이에요. 그냥 자기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지 여기서 나타나죠? 네. 어떤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한 아내로서 사랑을 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주해 왔어요. 자기네들이 신을 가져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가져왔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베텔의 사제가 가르쳤어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뭐가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구약 성경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세 가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문서. 그래서 율법은 토라,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서는 나비, 성문서는 케투빔. 이래서 이거를, 구약을 TNK라고 그래요. 타낙이라고. 그냥 이걸 그냥 모음을 붙여서 타낙. 타낙을, 구약을 얘기할 때 T는 토라, 율법의 앞글자고요. 예언서는 나비, 즉 예언서의 앞글자고, 케투빔, 쓰여진 거, 그냥 글로 쓰여진 뭐 시편이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이게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성격은, 구약의 성경에 46권이 있으면 46권의 성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타나크.
토라, 나비, 케투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성경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돼서 있는데요.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다 뜯어 고쳤는지 몰라요. 성경은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와 맞추느라고요, 수많은 토라를 갖다가 여기서요, 이거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는 안 받아들였고, 율법서만 받아들였는데 몇 권이죠? 율법 5권이잖아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5권만 받아들이고요, 나머지 예언서도 성문서도 다 안 받아들였는데, 요것만, 사마리아인들은 요것만 받아들였는데 율법서 5권만 받아들였는데도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자기네들 멋대로 손질을 가했다. 그러니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이 5권 짧은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기네들이 멋대로 자기네들에게 맞도록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됐냐면 새로 만든 종교가 된 거예요. 왜? 우선 가르친 사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사제가 아니고, 그렇죠? 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저버려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이 불교 신자였는데 다시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불교 버려야 되잖아요. 불상도 그냥 집에다가, 불상은 그러면 저기 뒷방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 하는 여기 하고서 그렇게 한 거지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신상, 자기네들이 올 때 가져온 신상은 그대로 섬기면서 하느님도 또 섬기게 된다. 어때요? 뭐부터? 일계명부터 겼죠? 일계명부터 오겠어요. 참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완전히 혼합 종교를 됐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바빌론 사람들은 스콧브노스는요, 이게 암탉 모습이래요. 암탉 모습의 신이에요. 네르갈은 이렇게 닭이 밤에 살 때 올라가서 있는 이 회인가? 회. 거기 올라가서 잠자잖아요. 아니 닭들이 어떻게 그걸 붙들고 자는지 나는 그게 신기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한번 꼭 붙들고서 밤에 한번 몇 킬로 빠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국에 만주에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만주에 갔는데 도문 너머에 가서 있는데 밤이 되니까 땅은 넓고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방은 딱 하나래요. 방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문 있는데 이렇게 현관처럼 있고 그냥 방인 거예요. 밤에 들어가서 자려고 딱 들어놓는데요, 위에를 보니까 닭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아니 저 새끼가 왜 저기서 있지? 그러니까 밤에 닭들이 다 들어온대요. 왜?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다가 닭이 있으면 다 잡아먹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을의 닭들이 다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지 횃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근지럽기 시작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나 근지러운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닭들이 횃대에 쭉 앉아가지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니 정말 얼마나. 자,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는데, 아시마는 염소 모양이랍니다. 염소 모양으로 만든 신이고, 니파즈와 타르탁은요 개 모양이고 하나는 당나귀 모양이에요. 타르탁이 당나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아드람멜렉은 노새 모양이고 아남멜렉은 말 모양으로 된 신상이랍니다. 자, 32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예,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 그렇죠? 레위나 이런 데서 뽑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산당의 사제들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종교 제도를 그들이 말하자면 창설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주님을 섬겼냐면, 이유는요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으려고. 왜?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잖아요. 사자에게 안 물려 죽으려면 이걸 배워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자기들의 가져온 신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사자에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러한 경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주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시초이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그죠? 네. 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